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7일 이 아침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아버지 앞에서 꼭 아버지 깨닫고 또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모든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가만히 보시니까 뭐가 관찰이 됩니까? 첫 번째 보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라고 명령한 그 아리옥이 찾아가서 자기가 꿈을 해석할 수 있겠다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데려가서 아리옥이 소개를 하는데 다니엘을 데리고 가서 왕 앞에 들어가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다. 대단히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그런데 찾아내었는데 그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다 자손 중에서 사로잡은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었는데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릴 것이다라고 아리옥이 다니엘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왕 앞에 그때 많은 다른 신하들도 많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을 소개할 때 소개하는 말을 보니까 다니엘은 노바디였습니다. 이때 뭐 아리옥이 소개를 하지만은 자기가 그 겨우 그 많은 사람 중 한 사람 찾아낸 정도지 미리 이름이 나 있거나 능력을 인정받았거나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 알았고 이렇게 무슨 셋업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보통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한 무명인으로서의 다니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때까지는 정말 뭔가 세상 사람과 달라서 다니엘이 이렇게 뽑혀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리옥이 소개를 한 걸 보니까 다니엘은 평범한 그런 노버디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 그런 다니엘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을 받게 됐는데요. 그때 나가서 하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왕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 왕이 원하는 그 은밀한 그 꿈, 왕이 정말 알고 싶어 하고 있는 자신이 꿈을 꾸고 그 알지 못한 해석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 일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는 능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꾸게 해준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래 일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꿈을 꾸게 한 것이다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몰렸겠습니까? 이 자리에 갔으니까 다니엘에게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왕도 그러고 아리옥 대장도 그러고 그 뭐 많은 지혜자나 박수나 점쟁이 죽음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 해석을 지금 자기들은 못해 죽게 됐는데 다니엘이 할 수 있다. 우리 다 살려다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으니까 온 그 당시 세상의 관심은 다니엘에게 다 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눈들을 다 어디로 돌리야 합니까? 하나님에게로 이 사람이 초점을 옮겨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사람들이 나에게 초점을 가지니까 그래서 내가 초점을 받고 있으면은 그 받은 대로 내가 하는 일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니엘은 그 초점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엄청나게 정말 감정적인 그런 위압에 눌리고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자리였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니엘 초점을 옮겼다. 하나님에게로. 놀라운 그런 발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내용을 오늘은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내일에 해당하네요. 그런데 그 해석을 하는 이유를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꾸게 하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왜 장래를 알게 해줬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잠들기 전에
그 장래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 장래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당신이 있었는데 그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그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꿈을 꾸게 하셨다. 그런데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해석은 안 해주신 겁니다. 생각을 장래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니 걱정하는 얘기를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으로 보여주고 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석은 안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문제가 되어서 이 자리까지 사건이 오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걸 지적합니다. 그 해석을 안 해주었어서 그 해석을 지금 내가 왕에게 전해줄 수 있다. 그 해석 하나님의 해석을 내가 알려주려고 이 자리에 왔다. 그리고 알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다 돌려놓고는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이 해석을 왕에게 전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참 이렇게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뭐 달라서 혹은 내가 준비가 되어서 내가 능력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내가 뭐가 어떻게 된 나 때문에 지금 이 해석이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죠? 나는 정말 뭐예요? 노바디. 아력이 소개한 대로 아무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주지 않은 그 해석을 알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해석을 주었다는 것을 왕이 깨닫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를 통해서 하게 하는 것이지 내 지혜나 내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나를 그저 쓰고 계실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모든 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는요, 참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동의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런 모습이 되도록 계획 가운데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인도해 오실 때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신다. 즉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볼 때 어떻게 사람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하는데 그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로 그렇게 준비된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쓰기에 합당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기에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기에 합당한 모든 그런 성격적인 그런 장점을 다 이제는 갖추었고 그런 사람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쓴다고 말씀한 구절은 성경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지고 만들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고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준비가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을 잘 받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그 부르심을 한번 보라는 거 어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손에 쓰고 있는가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뭐 지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쓰임만 우리는 보니까 그렇게 느끼잖아요. 막 지혜로운 말을 하니까 아, 저 사람은 대단히 지혜가 있으니까 저렇게 쓰임받는 거는 생각하기 쉬운데 가만히 그 사람을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본래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지금 저렇게 능력 있는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신을 보니까 하나님 부른 그 근본을 보니까 능하지도 못하고 뭐 문벌이 좋아서 뽑힐 만한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이 뭘 적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래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쓰는 이유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그러니까 지금 쓰임받는 사람들이 보니까 본래는 미련한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그렇게 또 그다음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또 약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그리고 또 정말 참으로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 다 뽑은 사람들 보니까 미련한 사람, 또 세상에서 약한 사람, 또 그리고 세상에 천한 사람, 멸시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셔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왜 그런 걸 쓰셨냐는 것을 성경이 적기를 미련한 것을 택한 이유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지혜 있는 자들을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려고 미련한 거예요. 나는 지혜롭서 나는 이만한 일을 한다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미련한 사람을 택까지 하게 만드니까 너는 지혜로워 할 수 있어 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하는 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바벨론의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요. 다니엘보다는 훨씬 더 월등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 저게 뭐야?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 이제 갈대인의 학문과 언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학생일 따름인데 그 볼 때는 미련한 학생의 따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혜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 앞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천해 보이는 것이 나와서 자기들이 못한 일 해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는 이유도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못한 일이 됐는데 약한 자들을 하나님 딱 택해가지고는 그걸 다 해내버리니까 강하다는 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낮아지고. 그래서 천한 것들을 택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는 뭐예요? 있다고 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부끄러움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의지하고 살아오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빚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할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그 합당한 걸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떤 사람을 이해합니까? 지혜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귀하게 되었고, 우리가 또 정말 존경받을 만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우리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정말 택함 받아 쓰임 받게 되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만들고 빚고 준비해서 하지만은 그 내용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해졌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 받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묵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라고 해서 뭐 그렇게 이런 말씀이 없다면 정말 한순간도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말씀 묵상 여러분과 나누니 매일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읽을 때요. 제 마음에 내가 깨달았다. 내가 많이 공부를 해왔으니 그동안 기도만 이런 생각으로 말씀 묵상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면요. 내 스스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무엇을 전하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언제나 보면은 내가 부족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지만 언제나 마음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한마디도 내가 할 수가 없다는 절망감을 늘 느낍니다. 참 알 수가 없다.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다는 절망의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10분의 정말 이 짧은 이 말씀 나누는 것도 사실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자녀들은요,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대한 초점을 하나님이 일하면서 초점이 내가 보는 그 초점이 나에게로 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무너져서 도저히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돼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인 부담감, 영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또 감정적인 부담이나 감정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또 모든 환경적인 혹은 물질적인 이런 많은 문제 그 부담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죠. 나에게 초점이 있으면 보이죠. 그죠?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알고 자기의 약점을 알고 준비되지 않은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약한 점도 알기 때문에 초점이 나에게 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 얼마나 많았습니까? 엘리야 같은 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갈멜산에서 이 사람이 정말 바알의 선지자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서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을 다 쳐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우상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렇게 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초점이 하나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전혀 생각할 틈도 없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사로잡혀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내려오게 될 때 그 아합 왕의 그 아내인 이세벨 우상의 그 숭배 여자 제사장이잖아요. 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한마디 딱 했습니다. 얘기하기를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가 네가 뭐 많은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말을 하니까 엘리야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일어난 그 엘리야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그 강하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은 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도 자기는 아합 왕이나 이세벨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그 순간에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성경 기록하기를 하루길이나 되는 광야로 도망을 쳤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망을 쳐가지고는 정말 나는 정말 이제 생명을 구할 수가 없겠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는 내 조상들보다 내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나는 못난 인간이네요. 지가 하나님 손에 잡혀 일할 때는 하나님 초점을 하나님이 맞췄을 때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요.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고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조상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뭐를 구했습니까?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쓰러져서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늘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하는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 받으면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고 나면은요.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요.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쓰임을 받은 후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뒤에는 내 스스로 초점이 내 자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때 뭐가 밀려오겠습니까? 영적인 피곤감. 또 영적인 무력감, 그리고 또 육체적인 피곤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지출한 그런 시간과 자신의 그런 감정과 혹은 물질과 이 모든 것이 주고 있는 그런 상실감, 그죠? 소비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써버리고 난 공허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초점을 가지고 있으면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처럼 우리 그렇게 되고 맙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이반젤리스트 아주 뭐 대단한 분이에요. 지미 스와거트라는 분, 목사님이요. 유명한 분이신데요. 지금도 지미 스와거트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쳐서 들어가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에미 어워드 여러분 가수들에게 주는 세속적인 그 상을 주는 그 상이 에미 어워드라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복음 성가를 작곡해서 부른 것이 하도 레코드가 많이 팔려가지고 에미 어워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당시에 이 한창 역사할 때는 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보통 사람들은 그저 설교만 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 사람은요, 찬양까지 인도하고 자기가 피아노 치면서 작곡한 복음 선거를처럼 어마어마한 역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큰 역사를 한 사람이요, 참으로 얼토당토않게요. 그런 큰 역사를 이루고 나서는 그다음 다 끝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성령의 그 불같은 능력이 휩쓸려 쓰임받고 나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몸이 탈진하고 영적으로 피곤 온걸 다 쏟아버린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호텔로 돌아올 때는요. 자기 자신 돌아오니까 그 탈진감을 감당을 못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길거리에 있는 창녀들에게 돈을 주고는 자기 앞에 와가지고 호텔방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춤추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준 사람입니다. 돈을 주고는 불러서.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알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누구도 이해를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토록 크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보통의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는 정말 그런 추악하고 말도 안 되는 죄에 빠질 수 있겠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지미 스와트 그것 때문에 사역이 다 그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사역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지금 교회 잘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이 현실적으로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크게 받은 주의 종들이 특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게 쓰임받은 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사실 그대로 성령의 역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나머지 무력하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막 쓰임받고 난 뒤에 그 영적인 피곤감, 탈진감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보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받아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왔습니다. 이들 인도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하고 가진 것이 많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우리를 만든 것이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막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남들보다 출중해지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슨 말을 해도 믿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게 여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겪고 못나서 무시도 당해보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는 사람이 되니까 그때 쓰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있는 사람 된 거 아니고 지혜로운 자 된 거 아니고 강한 사람 된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하는 것을 쓰임받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쓰임받을 때는 성령의 감동을 썼는데 쓰임받았는데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내 자신으로 돌아와서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깨닫는 건 뭐예요? 나는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짓들을 했냐는 생각을 안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오늘 다니엘을 보고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지혜가 없는데도 왜 쓰실까? 단 한 가지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건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하고 실패도 많고 무식하고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멸시받기 좋은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천하게 보이는 인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러면 오늘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쓰임받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영적인 피곤감이라든지 또 물질적, 시간적, 감정적인 상실감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충전되고 새로워지는으로써 우리 자신에 돌아온 초점이 돌아와서 내가 쓰러질 것 같은 그 환경이나 사단의 그런 공격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영적으로 회복하여 또 내일 다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과 쓰임 받았을 때 초점을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전시켜 달라고. 배터리 방전 다 했으니까요. 그 죽은 배터리 됐으니까 버림받는 이 배터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재충전해야 되잖아요. 뭘로 합니까? 우리 정말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나를 채우시도록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꼭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너질 것이다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다니엘처럼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에게 돌아온 초점을 하나님에게 다시 돌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재충전의
그런 방정식을 우리가 삶의 습관을 들이라고 오늘 아마 이 말씀을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참 노발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는 단 한 가지는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지혜도 없고 천하고 멸시받기에 합당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정말 남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도저히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쓰임받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감정적인 힘도 없고 육체적인 힘도 없고 재물의 주님이여 아버지 뒷받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 오직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믿고 인생을 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흔들림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을 오늘도 성공적으로 다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충전시켜 주시고 새롭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자신을 너무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이 쓰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꼭 마음에 확인하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 오늘 하루도 내가 일터에 나간다. 주의 나라를 위해 오늘 내가 또 일어선다 하는 그런 강한 마음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오늘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